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207페이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알표의 아들이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시 말하면 요한 아시죠? 요한의 브라더입니다. 요한의 브라더, 진짜 형제. 그 야고보는 헤롯 대왕,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2살 미만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잔인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그리빠 1세 헤롯에 의해서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브라더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상 제일 처음에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이 갇힌 것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벌써 세 번째 붙잡혀간 겁니다. 세 번째 투옥돼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무교절이야.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그 잔치 기간이란 말이에요. 6월절 잔치 기간에는 그렇게 사람 죽이고 그러면 민심이 동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잔치 끝나면 죽이려고 이제 내일이면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야고보도 죽였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1세는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든든히 지켰냐면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양쪽에서 붙잡고 잠을 자고, 그죠? 옥 밖에도 또 그 가드가 있고, 그래서 네 명, 성경에 보니까 네 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그것도 4교대로 16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6시간마다 했나 봐요. 16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탈옥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 때도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자고 그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니까 그냥 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눈을 가려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옷까지 다 입는데도 자기는 다 자고 있습니다. 옷까지 입고 그런데도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빛이 찬란하고 요 쇠사슬 여기에 묶은 거 그게 자동으로 그냥 다 풀어져 버렸어요. 누가 열쇠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문을 첫째 문, 둘째 문 나오는데도 파수꾼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들을 못 보는 거예요. 투명인간이야. 그렇게 해서 나와서 마침내 시내로 들어가는 철문 앞에 도달했어요. 밤에는 철문을 닫아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저절로 열려서 이제 그 밖으로 나오니까 비로소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뭐 꿈을 꾸는 거냐 생신이야 이렇게 헷갈렸더랬어요. 그래서 생시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지경이 됐는데 쇠문까지 열리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거 환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마가의 집에 갔죠.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야고보는 구해주질 않으시고 그렇게 그냥 빨리 순교하게 허용하시고 허용하시고 왜 막아주시지 않았냐 말이죠. 허용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쇠사슬 다 풀어지고 파수꾼들 눈 가려주고 그리고 쇠문까지 열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뭔가 쭉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일사천리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기도 한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일사천리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아는 제 교인은 부자인데 믿어지지 않는데 영주권이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신청했는데. 그냥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자기 손에 이 영주권증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애를 두고 그 증이 왔는데 한 달 만에 서류 내고 한 달 만에 증이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형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박주예요. 나이도 젊어. 40살도 안 됐을 것 같아, 그때. 중국에 무역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도 젊어 보여가지고, 비즈니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코스염을 길렀어요. 코스염 기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주권 신청했는데 한 달 만에 증이 자기 손에 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내면서 바로 거기서 도장 찍고, 아, 인간의 세계에서도 권력이 있다든지, 그거 일사천리로. 그런데 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냥 일사천리로 감옥에서.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다야. 야고보는 그냥 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또 죽였다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해서 붙잡혀 간 건지. 요한의 불하던데.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니. 근데 2절에 그냥 한국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고보는 안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훨씬 더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다만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야고보가 그렇게 빨리 순교하도록 허락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이거를 부인할 수는 또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 아이고, 안 됐네. 안 됐다.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 뭐 그렇게 고생을 이제 살만한데 뭐 어쩌고. 사람이 죽으면요, 아이고, 안 됐네. 정말 죽은 사람이 안 된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은 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비록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주의 사역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많은 주의 사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는 순교했지만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갈등도 없는 그곳에 가 있죠.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백 논리로 아유 참 안 됐다. 그 사람이 안 됐는지 당신이 안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몰라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 하나님을 100% 0.0001%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건데. 그럼 그게 신이 아니지. 무슨 신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게 신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나오면 개미들이 막 열심히 막 그냥 흙을 파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개미가 저에 대해서 압니까? 개미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개미와 저의 이 차이보다 훨씬 큰 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에 있는 것으로밖에는 알지 못해요.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개미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교회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베드로가 당장 순교하지 않고 감옥에서 오늘 보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나오게 해주신 거. 그거는 베드로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려두셔야 했던 거죠. 살려줬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했잖아요.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게 시간 문제고요. 순서의 차이일 뿐이에요. 야고보 일찍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늦게 죽었다고 해서 이게 행복이고 이게 불행이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시간 문제, 순서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뭔가 주루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성도님들의 핵심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보니까 거기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맥주 캔을 마시면서 그냥 텔레비에서 이 폭포를 보면서 막 소리치면서 흥분해서 그런 거 없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리라고 날짜를 지정해 주면은 각 구역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친교하고 떠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쓸데없이 맥주 캔을 까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굳이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할 이유가 있는가?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 갔다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구역 예배에서 장로가 맥주 캔을 다 까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하라고 모이는 거죠. 합심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래 오늘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 나왔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을 나오게 된 것에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도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를 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를 꽉 막고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래서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급해요. 왜? 내일 죽을 날이야. 무교절 끝나면 꺼내서 야고보도 탁 죽였더니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짱이야. 헤롯이 아그리빠. 아 이거 봐라. 얘 내가 유대인들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이니까 이렇게 나를 갖다가 환대하고 좋아 한심을 사네. 아이고 베드로 하나 더 죽여. 그러면 아주 그냥 인기가 짱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일 무교절 끝나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죠. 바로 천사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냥 짝짝짝짝 이거 다 풀고 일어나지 옷까지 다 있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 파수꾼들. 문 다 열고 나왔는데도 그냥 이러고 있어. 투명인 거 아니야. 쇠문 그냥 저절로 열어. 시간 없다 야 빨리 나가라. 여러분 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막 기도하면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주 날렵한 사람들 몇 명 보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다 죽이고 들어 꺼내면 어때? 누가 죽는 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절대 죽으면 안 되지. 이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 되냐? 그렇게 철권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지 말고 헤롯이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뇌물로 주면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한번 빼줄지도 모르지. 그런 아이디어도 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서 회의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회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무슨 뭐 물리적으로 가서 처단하고 빼오든지 돈을 모아서 뇌물을 준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게 안 보여. 전부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우습게 보이죠. 야 그래 기도한다고 나오냐? 우습게 보일 수 있고요. 대수롭지 않고 하찮게 심지어는 어리석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문학적인 행위나 물질의 파워나 어떤 무슨 권력이나 정략적인 계략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돈을 뭐 뇌물을 쓰거나 자객을 보내거나 이런 것은 잘해야 인간적인 능력이죠. 인간적인 능력이지만 기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능가하는 것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 아닐까요? 이거 기도보다 더 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기도보다 더 큰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소스가 없다.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꺼내 주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꼭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합심하여.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는 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풀려났는데요. 베드로가 그 이제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다 풀리고 일어나서 옷 입는데 다 누워서 그냥 자고 있더라고. 거기서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한 것 같아.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온지 간증을 한 다음에요. 17절에 일자나점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자기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버렸어. 다른 곳으로 가버렸대. 아니, 다른 곳으로 가다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장 이후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요.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가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요. 그리고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안 등장. 아니, 여러분, 애써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꺼내줬는데, 복음 전파 사역의 현장에서 기록상, 이 사도행전 기록상 더 이상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산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거기서 뭐 신라면 끓여 먹으면서 혼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록만 되지 않았지 베드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풀어지고, 자기가 다 나와도 파수꾼들은 자기 투명인간처럼 이렇게도 모르고 세문까지 다 알려,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상으로만 나오지 않지 베드로는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는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이제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5장에 가면 갑자기 베드로가 한번 반짝 나옵니다. 반짝 나오고 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왜 나오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 생각에는 다른 어떤 복음 전파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왜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오는데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오는데 어떤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우리처럼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그걸 갖다가 명시하고 구원받는 이번 전제 조건 뭐예요? 먼저 할례를 받아. 할례 받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이방인들은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지금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것은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분들이 이방인 선교를 왕성하게 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데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뭐야? 이건 안 되겠다. 말을 통일을 해야지.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신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결론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종교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모여서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요, 할례를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헬라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할례를 받고 그러면, 그거는 언제 예수님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그 심각한 현장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뭡니까?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요. 아니 내가 그 이방인한테 왜 가서 밥을 먹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냈죠. 그죠? 그래서 고넬료가 세례를 주니까 성령 받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도 주고 믿음도 주시는 걸 다 내가 체험했는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파에 담벼락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뭐냐세요?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된 우리들도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한테 그걸 다 지키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여기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믿음 주는 거 봤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다 못 지킨 그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했냐. 그거는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요구한다면요.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 유대교인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유대교인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기독교.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데 유대교인 먼저 됐다 기독교인 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요.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위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런 모두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그 종교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로. 율법 그 까다로운 것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지나면 베드로는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 안 하고 주일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바울,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써졌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무차별, 이방인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기만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 전도의 길이 막힐 뻔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울이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안 했을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받으려면 누가 그 귀찮게 와갖고. 그죠? 엄청나게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중요한 결정에 결정적인 발언했던 사람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막힐 뻔했는데 심각했다고요. 막힐 뻔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줍니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굳이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아주 일사천리로 그렇게 빼내준 이유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요 빛을 발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쫙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할 때도 그래. 입을 꽉 닫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할 말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점잖 떨고 가만히 있었어 봐. 어떻게 됐겠어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길을 막혀버리는 그러면 뭐요? 바울이 수고한 것은 다 꽝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 입이라는 것은 고용해야 될 때는 꽉 다물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될 때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탄이
그렇게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 열게 하려고. 예. 회의 못 참석하게 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 제가 봤어요. 예. 그 발언을 하면은 그 회의에서 결정이 완전 다르게 나거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할 사람이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현실 세계에서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 복음의 길이 확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얼마나 빨리 죽었는가, 오래 살았는가, 뭐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생명의 길이에 그렇게 초점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사명을 정말 잘 완수하셨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야고보는 빨리 죽었지만 베드로는 한동안 더 살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딱 하면 베드로가 안 나와. 그다가 15장에 딱 나오고 15장에 나오면 또 그때 끝날 그때까지 다 숨어 있어. 숨겨졌단 말이에요. 기록상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누가 드러났어요? 바울이 드러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음, 어떤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 숨겨졌다. 그거 가지고 드러났으면 참 행복하고 숨겨졌으니 당신은 별 볼 일 없구만. 불행한 사람이야. 못난이야. 루저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났느냐 아주 미미하게 보잘것없이 숨겨져 있느냐 그거 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뭐 잘났냐 못났냐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요 그냥 겸손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안 드러날 때도 있어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귀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앙망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해 나가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냐고. 내가 요만하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고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다고 간단하게 그냥 적어두시고 베드로는 장황하게 드라마틱한 그런 추록의 과정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연장됨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버지 해석되지 않는 부분에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장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고 진실된 신앙 인격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에 작게나마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한 믿음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